아가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1절을 보시면요.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이제 요 구절 하나가 그냥 우리가 볼 땐 쉬운데 이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워요. 내용 자체가 해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을 받는 여인과 또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한 남자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체하면서 낭독을 하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 근데 이것이 여자의 말인지 남자의 말인지 이런 게 이제 분견하기가 애매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샤론의 샤프란이요 골짜기들의 백합화랍니다. 여기 보면 그 히브리 말에는요, 이 단어가 남성을 뜻하는 것인지 여성을 뜻하는 것인지 소위 말하는 그 단어마다 성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나는 샤프란이요 하고 고백을 해요. 이 샤프란이라는 단어가 여성입니다. 여성. 그런데 또 이 백합화는요 남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해서 이게 누구 얘기인가 이렇게 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요 구절은요 우리가 뭐 주는 저산골의 백합 뭐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런 그 찬양을 작시하신 분들은 요 구절을 보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고백이다. 그러니까 신랑의 고백이다. 남자의 고백이다 하고 이해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놓고 보면 어법상 이것은 사랑을 받는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원문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전통적으로 찬송가가 어떻게 됐든 말든 찬송가는 성경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원래 원문에 있는 그 해석을 따라서 요 고백을 여인이 하는 고백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립니다. 여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샤론의 샤프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 샤론이라는 것은요,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널따란 평원지대예요. 그 평원지대를 샤론이라고 해요. 거기가 이 풀들이 많이 자랍니다. 이 샤프란이라는 이 풀은요, 들꽃의 일종이에요. 근데 굉장히 비싸요. 향료로도 쓰이고 요리 재료로도 쓰여요. 이렇게 꽃이 한 4개나 5개 이렇게 꽃잎이 생기는데 거기에 이렇게 수술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수술만 띄어가지고 그걸 말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향료를 만들든지 아니면 이제 음식 재료로 써요. 그런데 그 조그만 그 수술이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뭐 조금을 얻고자 하려면 온 산야에 있는 이 샤프란을 다 따내야 돼요. 그래서 이 샤프란이 굉장히 값비싼 것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값비싼 건데 이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이 여인은 이렇게 샤론에 널려 있지만 그것을 막상 쓰려고 하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 비싼 그런 샤프란일 수도 있고 꽃 자체로 치면 그 평원지대에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들꽃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는 아주 값어치가 있다. 두 번째는 평범하다. 이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교훈 같기도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서 흔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숱한 사람들 가운데 고르고 뽑고 뽑아서 세워준 그와 같은 샤프란과 같은 존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골짜기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지형을 제가 가보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골짜기들이 있는 지형이 있어요. 그 골짜기들의 이 백합화가 이게 쫙 펴 있어요. 그 광경을 연상해 보면
되게 그 영국의 BBC 방송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자연을 많이 촬영을 해서 방송을 내보내 주는데 그런 그 지구의 아름다운 한 모습을 보는 듯해요. 깊은 골짜기에 백합화가 하얗게 여기 피어 있어요. 누가 경작하고 누가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산 백합화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렇게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이 이 여인을 사랑하지요. 자, 이 정도로 해놓고 2절로 넘어가 볼까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건 이제 남자가 여자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가시나무들 사이에 있는 백합화 같이 그렇게 나의 동반자는 딸들 가운데 있구나. 이제 우리말로 표현해 놓으니까 이 표현이 좀 딱딱하고 어색한 듯해요. 근데 원문을 보면요, 아주 그 정갈하게 되어 있어요. 이 가시나무들이 그 골짜기에 가시나무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여성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요, 이 골짜기에 백합화에 지나지 않아요. 평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신은요, 그 골짜기에 백합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시나무는요, 남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거칠거칠한 가시나무가 쫙 펴져 있는데 그 사이에, 그 틈바구니에 뭐가 나 있어요? 백합화가 나 있어요. 백합화들이 많은 것 가운데 백합화다 그러면 별로 감흥이 없는데 가시나무만 잔뜩한 곳에 백합화가 이렇게 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게 나의 동반자는 딸들 가운데 있구나. 이 세상에 딸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당신은 나의 동반자요. 나의 사람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성결교 부흥 강사님이신데 이분이 전국을 다니면서 철로 역정이라는 것을 강의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요 대목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분들은 이제 농사를 짓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가시나무들 사이에 백합하냐?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에 이제 가시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시나무 사이에 백합화가 다 펴 있는데 백합화가 향기가 좋잖아요. 이 백합화는요, 백합은 사람이 자는 방에다가 놓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백합화 펴놓은 상태에서 자면 죽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름다운 자살을 하려고 하면 온 방 안에다가 백합화를 잔뜩 피워놓고 거기서 잤대요. 그 안에 자면 죽는지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애가 죽는다 그러대요. 이것도 누가 듣고 또 자살할 때 쓸까 모르겠는데 절대 그건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자살해서 죽는 건 고통이죠. 근데 이제 그 가시나무가 있는데 이렇게 백합화가 가시나무 사이에 폈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향기가 안 나요. 근데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그게 이성복 목사님 설교에서 따온 거예요.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부니까 가시나무도 흔들리고 백합화도 흔들리면서 백합화와 가시나무가 서로 만나요. 그러면 백합화는 가시나무에 찔려요. 근데 찔릴 때마다 어떻게 돼요? 백합화 속에 있는 향기가 온 세상으로 만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우리 성도들에게 올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가시가 우리를 찔러대니까 우리 속에 있는 예수 향기가 만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찔리는 것은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고통이 오히려 우리는 백합화인지라 평범한 백합화가 아름다운 향기를 온 세상에 진동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계속 이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원전을 보면 이렇습니다. 숲속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이, 이 사과나무는 남성입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는 아들들 가운데 있군요. 그의 그늘 속에 있는 것이 나는 너무도 기쁘답니다.
그래서 나 앉아 있잖아요. 그 이의 열매는 내 입맛에 달콤하답니다. 여인은 이제 고백해요. 왕이신 당신은요, 숲속 나무들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아요. 숲에 들어갔는데 나무들이 많은데 뭐 나무가 유실수가 아니면 별로 가치가 없지요 뭐. 그런데 당신은 숲속에 있는 수많은 나무들 가운데 달콤한 아주 맛 좋은 사과나무와 같습니다. 그렇게 나의 사랑하는 이는 아들들 가운데 있군요. 세상에 아들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당신은 그 가운데 아주 돋보이는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당신은 그 사과나무가 이렇게 무성한데 그 밑에 그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깥에는 뙤약볕이 비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과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쁘고 좋던지요. 그뿐만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주는 그 사과 열매는 내 입맛에 아주 달콤하군요. 이 여인이 이렇게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그런 찬송 있죠.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있기 원하네. 온 세상에 풍파가 있고 온 세상에 고초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 그늘 밑에 내려 앉아 있으면 주님이 그 모든 햇볕을 막아주시고 또 우리 안에 사과나무에서 나오는 열매같이 그 달콤하고 시큼하고 상큼한 사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그 달콤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우리가 거할 곳인 것을 아십시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이거 계속 여성이 하는 얘기입니다. 원문이 이렇습니다. 그이가 나를 데리고 포도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내 위에 꽂힌 그이의 깃발은 사랑이랍니다. 이것도 참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말로 표현해 놓으니까 좀 어색해요. 우리는 그 포도주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분이나 또 돈 많은 분들이 이 포도주를 즐기는데 더군다나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기독교 분위기에서는 이 술이라는 거, 또 포도주라는 것이 굉장히 낯설고 그런 것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금기시하는데 원래 구약이나 이 서양 쪽에서는요 포도주를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프랑스 사람들은요 뭐 초청을 해놓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주고 포도주, 좋은 포도주 한 잔만 대접을 해줘도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융숭이 대접을 받은 것처럼 느낄 정도로 이 포도주는 그렇게 귀한 것이랍니다. 이 역시 이 이스라엘 지역에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로 그들이 식음료를 삼았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제 뭐 마시면 술이니까 취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나를 데리고 포도주가 있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혹은 포도주가 있는 집으로 나를 데리고 들어갔답니다. 이건 뭡니까? 달콤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자, 영화의 한 장면 혹은 드라마의 한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혼여행을 갔어요. 이제 사랑이 막 꽃피죠? 그런데 그 신혼 첫날 밤 테이블이 탁 등장해요. 그러니까 첫날 밤 테이블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거기 이제 꼭 이 초로가 이제 있죠? 촛불이 탁 켜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그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꼭 등장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 잔이죠, 포도주 잔. 이런 얘기 들으면서 술이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이렇게 포도주 잔이 딱 있고, 아주 그 남자가 대사를 하죠. 이것은 뭐 몇 년도 산 아주 구하기 힘든 포도주인데 내가 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면 여인과 처음 따서 마시려고 내가 여지껏 수년 동안 간직해온 것이요. 그래서 가방에서 이제 그 포도주를 꺼내가지고는 처음으로 탁 개봉을 해서 이건 내 사랑이요 하고 따라 부어주잖아요. 그런 걸 장면을 연상하시면 돼요. 이 왕인 이 위대한 남자가 이 사랑하는 여인,
이 평범하듯 하지만 굉장히 고귀한 이 여인을 이제 자기 침소에 들여서 포도주잔을 놓고 거기다 그 포도주를 따르면서 이것은 내가 아끼고 아꼈던 포도주요. 내가 이것을 당신에게 부어주는 것은 당신은 나의 여자요, 나의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걸 이제 부어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느냐? 아주 아끼고 아꼈던 그 포도주를 따라줄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다가 그이가 깃발을 꽂아놨어요. 이 깃발을 꽂았다는 건 뭐냐면 내 소유라는 거예요. 내가 점령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 깃발을 꽂았어요. 근데 그이가 꽂아준 깃발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깃발을 이 여인에게 꽂아주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당신은 나의 여자요. 당신은 나의 가장 소중한 자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해주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마지막 5절입니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건포도 덩이들로 내게 힘을 얻게 해주세요. 그 사과들로 내가 기운을 차리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으로 인해 힘이 빠졌기 때문이랍니다. 이것도 시적인 표현인데요. 참 그 음미할수록 굉장히 내용이 깊어지는 그런 시구입니다. 우리는 뭐 건포도를 먹지 않죠. 되게 우리 집 건포도 언제 써요? 백설기 만들 때 이제 올려놓거나 아니면 뭐 안주로 쓰거나 혹은 또 어떨 때 쓸까요? 뭐 요리할 때 조금 쓰죠. 혹은 이제 애들 간식거리로 주는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 피곤해 지친 사람 혹은 기력이 쇠한 사람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건포도를 주더라고요. 근데 건포도를 먹으면 그 건포도가 양식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 기력을 회복시키나 봐요. 별로 여러분들 실감이 안 나죠.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많이 맞는 게 뭐예요? 링거 주사죠. 그 링거 주사를 뭐라고 해요? 포도당 그러죠. 이 포도 안에는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힘이 있나 봐요. 그 여인이 지금 사랑에 빠져갖고 이 어떤 이제 그 성경학자는 상사병에 빠졌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그 상사병은 아니고요. 사랑에 푹 빠져가지고 기운이 쭉 빠질 정도로 사랑에 쭉 빠졌어요. 그랬더니 건포도를 주어서 내가 힘을 얻게 해주세요. 포도당 링거를 만든 것처럼 이 여인이 그렇게 기운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포도당 링거를 맞을 정도로 그렇게 기운이 빠졌대요. 이거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입니다. 사랑에 푹 빠진 거예요. 힘을 다 잃을 정도로 사랑에 푹 빠졌어요. 그 다음에 이 남자는 사과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자가 주는 이 사과나무로 내가 기운을 차리게 해주세요. 이건 이제 조금 더 깊게 해석하면 좀 야한 해석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는 교회 강단에서 할 건 없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제부터 누구로 인해서 이제 만족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 남자, 나를 사랑하는 그 남자. 그분이 누구예요? 신부된 우리는 그 남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그 주님이 나에게 건포도 덩이가 되시고 그 주님이 내가 먹는 사과가 되고 주님이 있으면 내가 기쁘고 주님이 있으면 내가 힘이 생기고 주님을 만나면 그냥 가슴이 떨리고 말이죠. 그리고 막 힘이 쭉 빠질 정도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는 남자가 여러분에게 딱 다가왔을 때 그 옛날에 그 주니어 그 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 그 10대 때 보는 그 연애 소설 같은 거 보면은요. 그 남자가 나타났다. 힘이 없다. 쪽 빠졌다. 뭐 이런 표현도 나와요. 감성적으로 바로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사랑하는 연인과 같은 사이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항상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